7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8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저 언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쇠약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그 구조적인 맥락이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미래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라고 말을 하였죠. 그 허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어있던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특징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둘째로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즉 원수 마귀를 따랐으며 셋째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상태의 모습이었음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며 이제 바울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즉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됨에 관하여서 마무리를 하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목적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도 그 맥락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하여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 하신 일은 곧 막혔던 담을 허무셨던 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 됨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제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기본적인 맥락이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어제 1절부터 10절까지와는 다름을 우리가 오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기 위함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한 몸, 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져야 할, 만들어 나가야 할 진정한 참된 교회 정신, 즉 화평과 평화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기를 원함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오늘 어제와 같은 맥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이전의 상태에 관하여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또 그 첫 번째 계획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입장이 어떠하였음을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그렇죠. 양반과 천민이라는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차별이 있었고 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당시에도 유대인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갈등과 차별적 정서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강력하게 나타났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로만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공간 사이에는 큰 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막을 높은 벽을 만약에 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형에 당한다는 경고문이 벽에 붙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정황을 잘 알만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혈통적으로는 천대를 받던 이방인들이었고 또 당시 천대받았던 자들의 대명사인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즉 무할례당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도 전혀 무관했던 자들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야 하는 존재여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유대인에게도 버림받아서 모든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부류였음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어떤 상태였습니까?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였고 소외당한 상태였고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존재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 즉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일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의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으로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았고 소외당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화해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차별이 없어졌으며 차등이 사라졌고 둘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 그들과의 관계가 아주 먼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가 되었음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갈라졌고 또 율법에 의하여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상징이었던 할례당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징이었던 무할례당의 구분이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되고 또 이방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모두의 지도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모든 여러 집단들이 이제는 한 단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뒤에 세 사람,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임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복음 밖의 사람이었고 또 늘 손님과도 같은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소외된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룩한 무리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제 이방인들도 거룩한 무리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천국의 시민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방인들도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성도들의 현재의 신분을 교회의 건물과 연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있는 이런 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주적인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 모습을 건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큰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아 놓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셔서 그 터 위에 교회 우리 각자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큰 교회 건물을 이루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큰 빌딩과 벽돌과도 같아서 벽돌 하나가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큰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큰 교회의 일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한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계속 지어져 감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모두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일원이 되어가고 또 천국 시민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과도 같은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저주받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에 막혀있던 모든 그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과 소망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은혜를 잘 지키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모습이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을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버려짐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차별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 되게 만들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연합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은총으로만 우리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는 결국에는 부작용을 가지며, 결국에는 그것은 한계점을 드러내며, 결국에는 그것은 또 다른 죄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는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차등을 당하시고 차별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허락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참된 화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화평하게 하신, 화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그런 시험과 그런 거짓과 그런 속임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의 정체를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선물로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으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으며 세상에 대하여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영적으로 적빈하고 빈공한 멸망의 상태였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죄로 인하여 버려질 외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원수된 것에서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모든 담을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의 시도들을 벗어버리고 그런 악한 마귀의 그런 속임과 거짓과 그런 모습에 우리가 넘어가서 부작용으로 나아가고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화평하게 되므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